15절 17절입니다. 매와 꾸지람은 지혜를 얻게 만들어주지만 내버려둔 자식은 그 어머니를 욕되게 한다. 너의 자식을 훈계하여라. 그러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고 너의 마음에 기쁨을 안겨줄 것이다. 현명한 훈계는 지혜를 주지만 버릇없이 자란 사춘기 청년은 부모를 난처하게 만든다. 자녀들을 훈계하여라. 그들과 같이 사는 것이 기쁜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훈계로 자녀를 키운 것을 흐뭇하게 여기게 될 것이다. 15절은 자녀 교육에 대한 훈계입니다. 체벌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훈계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부모를 욕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인생 첫 선생으로 성품을 형성하고 삶을 설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영광이 되기도 하지만 수치가 되기도 합니다. 17절에서도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훈계하면 그 자녀가 부모에게 평안과 기쁨을 줄 것입니다. 자식을 징계하는 심리적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잘 통과한 부모는 나중에 기쁨을 맛보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부모는 나중에 큰 고통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 훈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16절, 18절입니다. 악인이 많아지면 범죄가 늘어나지만 의인은 그들이 망하는 것을 보게 된다. 계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해지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타락한 자들이 권력을 잡으면 범죄가 활개를 치지만 결국에는 의인이 그들의 몰락을 지켜보게 된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는 백성은 서로 뒤엉켜 고꾸라지고 말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주목하는 백성은 큰 복을 받는다. 16절은 악인이 많아지면 범죄가 많아져 결국 사회가 멸망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분열과 파멸의 씨앗을 심어 결국 나라 전체가 붕괴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의인은 악인의 멸망을 보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18절에서 계시란 뒤에 나오는 율법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또한 율법은 현재 잠언에서는 지혜자의 가르침입니다. 그 잠언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백성들은 삶의 기준이 없어 제멋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반면 잠언의 가르침을 따르면 결국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19절 21절입니다. 말만으로는 종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으니 다 알아들으면서도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어릴 때부터 종의 응석을 받아주면 나중에는 다루기 어렵게 된다. 일꾼들이 규칙을 지키게 하려면 말만으로는 안 된다. 그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너를 하찮게 여기도록 하면 나중에는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할 것이다. 19절은 그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종에 대한 훈계이지만 현대사회에서 직장인에 대한 훈계로도 볼 수 있습니다. 종도 말로만 가볍게 가르칠 게 아니라 책망과 훈계를 통해 가르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말로만 가볍게 가르치면 나중에는 다 알면서도 따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와 같이 종에게도 책망과 훈계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21절 역시 종에 대한 가르침으로서 19절을 보충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종의 응석을 모두 받아주면 나중에 성인이 된 후에 종으로 부리기 힘들게 됩니다. 자신의 신분과 지위의 한계를 명확히 가르치며 훈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20절입니다. 너도 말이 앞서는 사람을 보았겠지만 그런 사람보다는 오히려 미련한 사람에게 더 바랄 것이 있다. 생각 없이 말하는 자들을 보라. 바보라도 그들보다는 사정이 나을 것이다. 20절에서 말이 앞서는 사람이란 실제 행동하지 않고 말만 먼저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말이든 일이든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중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통제력과 절제력이 부족한 것이고 이는 미련한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신중한 말과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기를 잘하는 사람은 죄를 많이 짓는다. 사람이 오만하면 낮아질 것이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을 것이다. 화를 잘 내는 자는 갖가지 불화를 일으키고 무질서한 자는 말썽을 일으킨다. 교만하면 꼴사납게 고꾸라지고 겸손하면 존경을 받는다.
22절부터 27절은 크게 하나의 단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문을 보면 여기서부터 알파벳 순서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22절에 등장하는 첫 번째 미련한 자는 화를 잘 내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화부터 먼저 내다 보니 다툼을 자주 일으킵니다. 또한 그는 이러한 분노로 인해 남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주며 범죄하기 쉽습니다. 23절에는 두 번째 미련한 자로서 오만한 자입니다. 그는 교만하여 자기 분수를 모르고 살다가 결국 비참하게 낮아질 것입니다. 반면 겸손한 자는 자기 부족을 알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낮아졌기에 결국 영광스럽게 높아질 것입니다. 24절입니다. 도둑과 짝하는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자기를 저주하는 소리를 들어도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한다. 무법자와 친구가 되는 것은 자기 자신과 원수가 되는 일이다. 법정에서 피해자들의 호소에 귀를 막는 겁쟁이가 된다면 그들이 울부짖으며 토해내는 저주가 내게도 쏟아질 것이다. 세 번째 미련한 자로 도둑이 등장합니다. 도둑과 친구가 되어 함께 남의 것을 빼앗는 자입니다. 이런 그를 자기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결국 자신의 죄로 인해 감옥에서 인생을 썩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뻔히 어떤 결과가 일어날 줄 알면서도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는 자기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자와 같습니다. 그는 도둑질로 자기 인생을 망친 자이기에 사람들에게 저주의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는 자입니다. 25절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주님을 의지하면 안전하다.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하면 옴짝달싹 못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다. 네 번째 미련한 자로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그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자기 이익대로 말과 행동을 바꾸기 때문에 결국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걸리게 됩니다. 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준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고 의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26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통치자의 환심을 사려고 하지만 사람의 일을 판결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다들 지도자의 도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에게 정의를 베푸실 분은 하나님뿐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통치자의 환심을 사려는 자가 바로 25절에서 말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강하고 높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 하다가 주님을 무시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판결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통치자가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힘있는 통치자를 의지할 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게 진정한 지혜입니다. 27절입니다. 의인은 불의한 사람을 싫어하고 악인은 정직한 사람을 싫어한다. 선한 사람은 계획적인 악행을 참지 못하지만 악한 사람은 빼어난 선행을 견디지 못한다. 27절은 25장부터 27장까지의 결론 부분입니다. 히브리어로도 마지막 알파벳 탑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불의한 사람을 싫어하고 악인은 정직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여기서 의인은 정직한 사람으로 표현되고 악인은 불의한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 사이에는 적대감이 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서로 타협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두 부류의 사람이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중간 길은 없고 둘 중 하나의 길, 하나의 삶의 방식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계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올바른 기준, 옳은 길을 제시해 줍니다. 그 기준이 없다면 자기 옳은 대로 행동하는 미련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묵상하는 삶은 우리의 비뚤어진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자는 책망을 달게 받고 삶을 고치는 사람입니다. 내게 좋은 말만 하는 사람보다 때로는 용기 내서 책망해주고 듣기 싫은 말도 해주는 사람이 진정 나를 위해주는 사람입니다. 당장은 그 책망이 불편하고 마음이 아프겠지만 나를 바꾸고 성장시키는 양약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